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성막 제3강을 저희들이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크게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제3강을 할 차례입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앙장, 덮개, 널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앙장과 덮개가 그 하나고 그리고 널판이 그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게 되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 위에 덮개가 총 몇 개? 성소와 지성소 위에 덮개가 총 4개입니다. 4개예요. 그죠? 그 안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제1 덮개, 제2 덮개, 제3 덮개, 그 다음에 까만 거 제4 덮개인데 제1 덮개와 제2 덮개를 앙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3 덮개와 4 덮개는 그냥 덮개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4개의 그런 그 덮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시고, 자, 먼저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앙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거기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 제1앙장에 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죠? 제1앙장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폭 말고 길이, 이 길이가 몇 미터? 길이가 20m예요. 그러니까 20m.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폭이 몇 미터? 폭이 14m예요. 근데 그 요즘도 이 길이가 20m, 그 다음에 폭이 14m 정도 되는 것을 그냥 통짜로 쭉 그렇게 만들려면 요즘에 방직기기 가지고도 좀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 강야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급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계를 가지고 이 덮개를 이렇게 큰 걸 만들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개로 분리해서 만들게 하셨다? 총 몇 개? 10개, 10개.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따지면은 폭이 2m, 그리고 14m, 2m, 14m짜리를 몇 개? 거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있잖아요. 그 10개를 그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1, 2, 3, 4, 5까지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 사이는 이제 어떻게? 고리를 끼워서 이제 연결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하나 조각조각 만들게 하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붙이도록. 근데 다 붙이면 너무 또 길고 그러니까 그 5개짜리 5개까지, 그리고 또 6번부터 또 10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해서 가운데는 이 고리를 끼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고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양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제1앙장의 그런 그 컬러라고 할까, 그 모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 위에 가장 먼저 덮이는 이 덮개가 제1앙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도 제1앙장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아름다워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로 드린 거 있잖아요. 이 문제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 하셨는가 하면 볼까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앙장은 그 어떻게 만들도록 하였는가 하면은 그 하얀 그 세마포 위에다가, 세마포 아시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그게 뭔가? 하얀 강목? 큰 거, 넓은 거.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어떤 색깔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흰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무엇을 수놓게 만들게 하셨는가 하면은 천사들을 거기다가 공교하게, 여기에 있는 이 사람같이 쭉 서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자색, 홍색, 그리고 청색, 흰색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이제 제1앙장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새기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앙장에 그려져 있는 이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곧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 아마 날개를 쫙 펴고 아마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앙장과 이 덮개, 제1덮개가 앙장, 제2덮개 앙장, 그리고 제3 그리고 제4 덮개는 그냥 덮개라고 했어요. 이런 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덮고 있는 것이 4개의 이런 그 덮개라고 했는데, 이 덮개의 총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그 파트 1에 가장 처음에 그 그린 컬러로 참고로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3번을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 덮개가 하는 이 중요한 그 역할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덮개가 하는 그 중요한 그 역할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소와 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 4개의 덮개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덮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덮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강약이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면 또 모래가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이 성막의 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그리고 성막의 그 널판이 조각목으로 속은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바깥에는 무엇으로 싸게 했습니까? 24K 순금이거든요. 아주 그 순금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을 맞으면은 이것이 흠집이 생기고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널판이 굉장히 키가 높아요. 5m짜리입니다. 폭은 75짜리 5m예요. 그리고 전부 다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널판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로 끼워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세운 것도 아니고 가다가 그냥 모래 위에다가 뭐 거친 뭐 자갈밭 위에다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널판들이 아주 견고하게 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위에 이 네 개의 이런 이 덮개를 딱 덮어놓으면은 뭐 비가 온다든지 모래바람이 분다든지 거기에서 보호도 되지만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무너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 개의 덮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소와 이 지성소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죠. 자, 그러면 요즘 이 시대의 교회를 다 덮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3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딱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와 성막 위에 있는 이 네 개의 앙장과 덮개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덮개는 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덮개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는 사역을 네 개가 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덮개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면이 이 덮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의 핵심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앙장을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앙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 첫 번째 앙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원래 이분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영화와 영광, 모든 권세 다 예수께서 똑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마른 덩굴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분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로우신 이렇게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앙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우신 영화로우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앙장의 컬러를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색깔 하나하나가 이렇게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고요. 자,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흰색. 성결. 그죠? 그분의 순결함. 그리고 그분의 무죄함.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성결하시고 너무나 순결하신 이렇게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이렇게 분이세요. 그죠? 흰색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청색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청색. 공의.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청색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고
자, 그다음에 자색이 들어가 있는데 자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색. 자색. 지금 자색하고 그다음에 홍색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자색은 뭐겠습니까? 자색은 옛날에 그 왕들이 입는 그 왕의 이 망토, 이 가운은 거의 다 이 자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흰색은 순결하시고 무지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청색이고, 그리고 자색은 그분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왕권을 이제 상징을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색은 무엇을 상징한다? 방금 전에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희생,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분은 아름다우신 이렇게 분이십니다. 영화로우신 이렇게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너무나 순결하시고 너무나 무지한 이렇게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왕위마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총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앙장은 바로 영화로우신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앙장을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두 번째 앙장을 보시면은 7절로 13절까지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림을 딱 보시면 알아요.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앙장보다도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자,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전체 길이, 얘가 이제 두 번째 앙장인데, 첫 번째 앙장, 그다음에 두 번째 앙장인데, 자, 길이로 따지면 첫 번째 앙장보다도 몇 미터가 더 이렇게 추가됐어요? 2m가 더 이렇게 추가가 이렇게 됩니다. 2m. 그 첫 번째 앙장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는데 11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길이는 이제 2m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 폭은 몇 미터가 추가? 1m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왜 이거에 비해서 얘가 길이와 폭이 추가가 이렇게 됐었을까? 더 작으면 이 위에 이상하게 태통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덮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개는 1덮개보다도 더 길고 더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1덮개를 이렇게 부근히 감싸주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따지면 얘는 또 크겠죠. 그리고 얘 마지막은 또 훨씬 더 이렇게 크겠죠. 자, 이제 이해가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일 앙장은 이 세마포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을 수정도는 천사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좌우에는 전부 다 순금으로 된 널판이에요. 그래서 순금으로 된 이렇게 널판이에요. 그런데 그 남쪽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7개의 등잔에서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벽에서 반사되는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천장을 딱 보니까 천사들이 거기에 자색, 홍색 이 실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아마 환상적일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앙장인데, 자, 두 번째 앙장은 무엇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염소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염소로 만든다. 자, 염소로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냥 염소를 위에다 갖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그런 그 털로 이제 이 가죽이 되겠죠. 이제 그걸로 이렇게 넓은 이런 그 두 번째 앙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짐승의 그런 그 가죽과 털이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염소를 사용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염소를 하셨을까?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 그 구약의 성막의 그 제사에서 염소가 사용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염소가 사용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왜 두 번째 앙장을 염소 털로 염소 이 가죽으로 그 만들게 하셨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의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참고로 올려드린 그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아론이 거기에 보면은 그 7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염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마리를 이제 택해서 그 회막문 여호와 앞에다가 두고 여기서 이 회막이 성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이 성막 앞으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두 마리의 염소를 갖다 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염소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왼쪽에 있는 염소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제비를 딱 뽑으니까 그 한 마리가 이제 뽑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염소는 어떤 정도로 제비가 뽑혔는가 하면은 이 성막에서 죽어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얘를 태워서 그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이 그때 죽은 이 염소의 이 피를 가지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밑에다가 이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성막의 기구를 이제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염소는 이 속죄 제물로 사용됩니다. 속죄 제물로 그렇게 사용이 돼요. 속죄 제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제비는 무엇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사셀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셀. 자, 이 아사셀 염소는 무하는 그 용도로 이렇게 쓰입니까? 이거 역시 일단은 속죄제를 드리고 그 10절을 보시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산채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뽑힌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이 염소가 다 이렇게 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의 머리 위에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가 지고 강야로 나가서 죽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시적이고 한계적이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아니면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나가서 강야에서 죽든지 염소는 속죄 제물로 사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그래서 이 두 번째 앙장의 이 염소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앙장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영원한 모습. 두 번째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앙장, 염소 털로 만든 이 두 번째 앙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앙장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앙장은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앙장은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죠? 14절에 보면은 순양의 가죽,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뽑아서 드렸는데 순양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으로 해요? 거기 보면 그 해달이 있잖아요. 그 해달의 그 가죽,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바로 그 옆에 홍해에서 많이 잡을 수 있는 이 해달이에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덮개를 왜 하필이면 순양의 이 가죽으로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러면 이거 역시 순양이 성막의 제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혹시 예습해 오신 분 계십니까? 예습해 오셨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성막에서 순양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그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그게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 6절에 무슨 그 제사가 나오죠?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양은 주로 화목제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화목,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주로 언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하고자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그 헌신의 그 표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순양을 드리는 그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던지 하나님의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그래 여러분들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물속에 다 들어가게 하셨죠.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다. 근데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화목제물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쫙, 밑에서 위로 찢어진 거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갑자기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쫙 찢으시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대제사장 말고는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그 화목제물로 이제 그렇게 오셨습니다.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뭐라고 했어요?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무틱틱합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무틱틱해요. 근데 이 해달의 이 가죽이 이 성막에 있어서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해달의 가죽은 맞아요. 물이 안 새요. 방수로는 아주 이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강야가 뭐 비가 뭐 어디처럼 뭐 펑펑 오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방수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달의 가죽이 엄청나게 질겨요. 질겨.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 가지고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은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 신을 정도로 해달의 가죽이 질깁니다. 질기니까 강야에 그냥 바람 뭐 영화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 강야의 모래바람 아시죠? 무시무시합니다. 그게 한번 갇히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래바람이 올 때에 이렇게 해달의 가죽같이 질기지 않으면 그게 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질긴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딱 덮고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전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덮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네 번째 덮개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좀 가는데 왜 네 번째 덮개, 이 해달의 가죽이 왜 그 예수님인가? 이제 그런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그 풀어야 이렇게 되겠죠. 자, 뭐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그 답이 이렇게 나와 그 있어요. 자, 성막 덮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질문을 보시면은 자, 먼저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한번 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인데요. 자, 이것이 그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의 그 이렇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밖에도 굉장히 높은 울타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사면에 동서남북.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면은 이 네 번째 이 덮개밖에 안 보여요. 네 번째 덮개밖에 안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해달의 가죽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덮개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덮개는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 아직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덮개가 이 거무틱틱한 이 네 번째 이렇게 덮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분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범한 그런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뭐라고 비난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심한 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욕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지금.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 위에 그 아수르의 그런 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이제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제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고,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고,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죄인이라고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덮개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우리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은 뭐만 보고 욕하는가 하면 이 네 번째 덮개만 보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거무틱틱하고. 그래서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은 영어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문제예요. 요즘도 보면 교회 밖에 있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렇게 참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야. 그죠? 안에 들어와서 제1앙장까지 아니
성소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영화로우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문제. 그래서 그분의 그 진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제가 그 첨부로 드린 데 보면은 교회의 진짜 모습도 이렇게 되었죠. 네. 교회도 보면은 그래요. 그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 교회는 조금 그렇게 봤거든요. 뭐 여자분들만 이렇게 다니는 것 같고 뭐 애들만 이렇게 다니는 것 같고 어떻게 사나이들이 뭐 교회를 가나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그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온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참 세상이 이걸 모르니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도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도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해달의 가죽인 것 같아요. 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뭐 힘들어 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왜 보통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외아들과 바꾼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과 바꾼 그런 그 존재가 우리 성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심령에 자정하고 계시는 성도,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 굉장한 존재가 성도의 그런 그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은 성도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1안전까지 들어가면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영화로운 그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린 거 있죠.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 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참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좀 마음이 막 아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널판을 봅니다. 널판. 그 파트 2죠. 자, 널판을 한번 보세요. 자, 널판을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 방향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방향. 얘가 문이잖아요. 그 지성소의 문이에요. 지성소의 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쪽을 향하도록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오른쪽은 어디 계세요? 북쪽. 자연적으로 서막을 바라볼 때 왼쪽은 남쪽. 그리고 저 뒤쪽은 서쪽이에요. 그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도 그 안에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넓은 이 공간이 이 어디예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성소고, 자, 성소에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의 기구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가 떡상이에요. 떡상. 자,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등대. 남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환한 쪽, 남쪽은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은편 지성소 바로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서쪽에. 자, 이제 방향이 다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널판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하는 문제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 조각모로 만들고 순금으로 싼 이 널판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가 5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5m면 우리의 보통 사람이 한 2배 이상 정도 되니까 5m면 여기서 하얀 거 한 저 정도 될까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폭이 75cm짜리. 그리고 속은 단단한 나무지만은 이 겉은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대단한 이제 그런 무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48개예요. 그래서 48개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이 북쪽에 이 널판이 20개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20개, 20개. 그리고 이쪽에 남쪽에 또 몇 개? 똑같이 20개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다음에 서쪽에 몇 개? 서쪽에 6개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가 어디에 갔었을까? 어디에 갔을까? 동쪽에. 그게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성막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맨 뒤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꺾이는 부분. 아무래도 이 꺾이는 부분은 좀 약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 꺾이는 부분은 하나씩 더 덧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48개를 이제 그렇게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널판 하나하나가 아주 단단한 나무에다가 바깥에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얘가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지 혼자 이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이 바깥에 널판 하나하나마다 고리를 다 이렇게 이 금고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리 사이를 무엇을 끼웠어요? 긴 대를 이렇게 끼운 거예요. 이거 역시 나무로 만들고 바깥에 이제 금으로 싼 긴 대를 몇 개? 총 하나, 둘, 셋, 4개를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에요. 4개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실 이 바깥에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대를 끼면은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있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내신 거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널판 이 사이에 구멍을 이렇게 쭉 뚫었어요. 구멍을. 그다음에 이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그림에도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는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구멍을 쭉 다 이렇게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이 구멍에 맞는 대를 쭉 끼면은 이 판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딱 그렇게 일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조각목 널판이 총 몇 개라고 했어요? 48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48개가 서로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48개의 이 널판이 서로 합력하여 서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판 하나하나는 어떤 면에서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널판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는 교회이지만 그리고 덮고 있는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성막의 기둥들로 쫙 서 있는 것은 누구를 의미한다?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널판은 자기 혼자 저절로 서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띠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돼 하신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지. 모이기만 하면 다마다 이 싸우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만히 보면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더라고. 싸우다가 이제 갈라져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널판들이 자기 잘났다고 나는 여기 안 서고 싶어. 나는 조금 이쪽에 이렇게 서고 싶어. 각자 뿔뿔이 자기 원하는 대로 서 있으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성막의 이 하나하나의 이 널판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 널판 이 기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이 기둥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이 하나로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금방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질문도 이렇게 중요한데, 자, 널판의 그 받침이 왜 필요한가? 그랬죠. 그 그림 이 성막 그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널판들이 쭉 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실버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자, 은받침이 총 몇 개겠습니까? 널판이 48개인데 하나의 널판마다 2개의 이 은받침이 받쳐져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 그죠? 그 2개의 그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96개의 그런 은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각 널판 아래에 2개의 은받침을 놓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은 한 달란트입니다. 이 은받침 하나의 무게가 은으로 따질 때 한 달란트, 킬로로 따지면 몇 킬로? 40kg이에요. 이거 이 덩어리 하나가 40kg예요. 40kg.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40kg인데 이 은받침이 총 몇 개? 96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무게로 따지면은 3,840kg이에요. 은 몇 톤? 4톤이 4톤. 할렐루야. 주여. 은이 4톤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이 성막 하나 만드는데 은이 4톤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이 성막을 만들려면 금도 금이지만 은도 사톨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도대체 그 은이 어디에 이렇게 났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게 했잖아요. 역사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뭐 금숟가락, 은숟가락 있는 대로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금, 은, 뭐 철, 동 다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은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게 보면은 그 출애굽기 38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인구 조사 옛날에 다윗이 잘못했다가 자기 백성 수만 명을 이렇게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하면은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가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허락 없이 인구 조사했다가 몇만 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구 조사 받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은 인구 조사 받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돼요?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바쳐야 돼요. 은을 드려야 돼요. 자, 그 은을 어느 정도 받으라고 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반 세겔씩 받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반 세겔씩. 자,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따지면은 남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3,550명의 그 남자들이 각자 1인당 반 세겔씩의 은을 쭉 모으면은 이거의 총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장정 60만 명이 각각 반 세겔의 은을 내면 30만 세겔, 3,420kg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3,840kg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조금 이렇게 보충을 하면은 충분히 은받침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은은 이 인구 조사 때 그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세겔이면 그렇게 양이 큰 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별 크게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은 받침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널판이 어디 위에 서게 됩니까? 이 듬직한 이 40kg이나 되는 은 위에 다 이렇게 서게 되면은 이 널판이 안정감이 있어요. 이 모래 위에 자갈밭 위에다가 튼튼한 이 블록 같은 40kg짜리 은을 일직선으로 쫙 깔고 위에다가 이제 널판을 세워 놓으면은 든든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널판들이 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법에 이르는 피로 된 것이라.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전과 더불어서 제가 합당한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드리면은 우리들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생명의 그 속전을 당신의 생명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우리가 안심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든든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결론 및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의 띠를 띠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꼭 잡고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 대신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어렵게 뭐 교회 뭐 무슨 학 그래가지고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우리 대신 생명의 속전을 자기 생명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은 교회는 든든하게 서간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참 2024년도가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선 목사님 그죠? 감사하죠.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또 25년도에는 더 든든하게 우리 교회가 서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이렇게 마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막의 그런 그 휘장과 그리고 앙장과 덮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배우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과 그리고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이제 멸시와 이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부족한 자 쓸모없는 자들을 이제 성막의 널판들로 우리를 이제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손잡고 굳건하게 서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진정한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강의 가운데 나온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하게 쓰시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